교독하도록 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함께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호흡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을 회복하면은요, 우리의 전부가 회복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 갈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요,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선포할 것이고요, 또한 여러분들도요,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 지금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절망이 소망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발자취 따라가 보셔야 돼요. 그 배경 속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따라가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도요, 오랜 시간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눈앞에서 무너지고 망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큰 문제 때문에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그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살아오면서 뭔가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열심히 무엇인가 했는데 마지막 직전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우리 살면서 많이 겪잖아요. 크고 작은 일들을. 평생 애쓰고 준비하고 기도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평생 자녀 교육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근데 정작 자녀는 기대와 전혀 다른 길로 가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요, 직장에서 30년 넘게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근무를 했는데 그런데 은퇴 앞두고 허무하게 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꿈은 바로 눈앞인데 손을 뻗으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원망하며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길을 볼 수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자포자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냥 떠나야 하나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교회 몇 번 나가봤더니 변화되는 거 없어. 안 나갈래? 우리나라는요, 1950년, 지금부터 75년 전에 50년에 6.25 전쟁이라는 것을 겪었습니다. 그 6.25 때 헤어진 남과 북의 이산 가족이 있어요. 이산 가족이. 북한에 두고 온 이 내 부모 형제, 그들을 한 번만이라도 보았으면, 아니면은 못 만나더라도 그 땅을, 나의 고향, 내가 자랐던 곳, 그 땅을 보기만이라도 했다면은, 그 땅을 한 번이라도 밟기만이라도 했다면, 세월이 많이 지나서요, 가족을 못 만나더라도 그 땅을 보고 밟고 싶은데 근데 바로 코앞에서 못 가게 막습니다. 먼 거리도 아니에요. 나의 꿈, 나의 소망, 그동안 고생했고 기다렸던 모든 것, 그거 다 포기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에도요, 이런 좌절과 막힘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제 떠나게 나오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때가 돼서 그들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가다가 지난주 설교 들었죠. 하나님께서 돌이켜라 해가지고 다시 홍해 막다른 곳으로, 홍해 바다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잖아요. 왜요? 그대로 갔다면은요, 애굽 군대가 언젠간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 바다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하시고 마른 땅처럼, 그리고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그들을 다 홍해 바다에 안에 수장시켜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에 가데스 바나에 이르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해서 보내라. 그래서 12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이, 그 땅이 어떠한지, 그곳의 농산물은 또 어떠한지, 그곳 사람들은 또 어떠한지 잘 정탐을 해라. 이래서 각 지파별로 12명을 뽑아서 보냈어요. 40일 동안. 그런데 이들이 갔다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야야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내가 가보니까 우리가 그 땅은 너무 기름지고 좋아, 농산물도 너무너무 좋아, 크고. 근데 거긴 아낙 사람들이 살아, 거인들이 살아. 야, 우리가 그 사람들이랑 싸우면 우리는 백전백패야. 그 사람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그래 맞다, 저들이 크고 저들의 땅이 좋고 다 좋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가 질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다. 우리는 반드시 저들을 이길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걸, 괜히 여기 와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 여호수아 갈렙을 오히려 돌로 치려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요,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요? 볼까요? 민수기 14장 3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40일을 정탐을 했잖아요. 근데 그 하루를 1년으로 해가지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징계예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 전쟁도 여러 번 넘겼고, 이제 20세 이상 부모 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이제 오랜 시간 광야 40년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는 느보산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나안 앞에 도착한 모세는요, 이제 벅찬 감동이 오죠. 왜 안 오겠습니까? 감회가 새롭고 광야에서 그 추억을 다시 한번 회상합니다. 날씨와 전염병 등 여러 고난도 있었고, 백성들의 불만 불평과 어려운 고비와 힘들 때도 있었고, 백성들이 죽어가는 이 전쟁도 있었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요, 40년 내내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배가 고플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의 배를 채워 주시고, 때마다 물이 없을 때마다 먹을 물을 주시고, 그리고 전쟁이 나면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 주시고,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이제 도착했다. 백성들끼리 얼싸안고 드디어 도착했다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느보산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슴 벅차고 꿈에도 그리던 땅, 그토록 소망하고 기다렸던 땅, 모세는요 눈물까지 나는 거예요.
그동안 고생했던 그런 지난 일들이, 그런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볼까요? 본문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나안 땅에 못 건너가다니요. 모세는 놀라고 당황하고 처참하게 얼굴이 굳어집니다. 왜요? 꼭 건너가야 됩니다. 꼭 그 땅을 보고 싶고 그 땅을 밟고 싶습니다. 평생의 꿈이고 80세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40년이 지나 이제 120살이 되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땅만 바라보고 광야에서 모든 고난과 다 겪으면서 전쟁과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시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비참하고 참담합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땅인데, 바로 눈앞에 그 땅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는데 이것을 막으시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40년을 눈물과 땀으로 헌신했는데 왜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 모세는요, 마음이 지진하는 것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고개를 못 듭니다. 40년 이스라엘 지도자로 여기까지 왔는데 백성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모세는 왜 못 들어가냐? 수치심도 있고 창피하기도 합니다. 다리가 풀리고 주저앉고 싶고 서러움에 눈물이 나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향한 섭섭함을 넘어서 거절감, 배신감까지 듭니다.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없다니까. 어떻게 못 들어가게 하시는지. 아니, 이 정도 했으면은 들어가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그런 큰 죄를 지었다고. 물론 모세도요,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은요, 정탐꾼 사건 이후에 이제 거의 광야를 38년, 40년 가까이 돌고 다시 가나안 땅 앞 가데스 바나의 그 장소에 이르렀어요. 이르렀는데 하필이면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불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 물이 없어서 가나안 바로 앞에서 목말라 죽겠다. 괜히 여기 온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가데스 바나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아론과 함께 백성들을 모으고 그리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하셨어요. 반석에게 지팡이로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하셨는데 모세도 인간이잖아요. 모세는요 40년 가까이 광야를 돌면서 이 변하지 않는 백성들, 여전히 불만불평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보면서도 불만불평을 하는 이 백성들에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한 말씀을 그는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꽝꽝 2번을 친 거예요. 홧김에 너무 화가 나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지도자로 그 몇백만 명, 200만, 300만 명을 이끌어 왔는데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도 불만 불평을 하는 거예요.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랬는데요, 분노를 내고 쳤는데 야, 하나님의 사랑은 물은 나왔어요. 물이 딱 나왔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20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사건 이후에요. 이 사건 이후에 몇 개월 후에 아론이 죽었어요, 먼저. 그리고 나서 이제 느보산에 또 몇 달 후에 느보산에 이제 이르게 된 겁니다. 물론 모세가요 허물과 잘못한 것이 있다 해도 그래도 40년 광야 고난과 전쟁을 겪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땅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못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어쩌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평생의 소망이고 소원이었는데, 이 땅을 기대하며 기다렸는데, 근데 순종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모세는 주저앉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요, 가지 못할 땅이 없었고 무엇이든지 볼 수 있었고 어느 땅이든 다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요, 이제 내가 가고 싶다고 해도 가지 못하고, 그리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죄와 연약함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해도 응답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모세도요, 분을 내며 반석을 2번 친 죄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불신하고 분노를 내고 원망하고 이런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원죄와 죄성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땅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요, 평생 바라던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결국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요, 예수님이 대신 채워주셨습니다. 모세는요, 약속의 땅을 보여주는 역할이었지만 예수님은요, 그 약속의 땅 자체가 되십니다. 모세가 못 들어간 그 땅, 모세가 보여주지 못한 그 참된 안식, 영원한 가나안을요, 예수님이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참 가나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앞에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막힘 앞에서도 예수님은 길을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 새로운 길, 새로운 살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모세는 눈으로 보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약속의 땅, 참 가나안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요, 모세보다 뛰어난 지도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지만 그 가운데 빛나신 분은 예수님이셨고 하늘에서도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자, 참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은요, 우리에게 참된 길과 생명을 주십니다. 모세는 못 들어간 땅 앞에서 막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참 인간이십니다. 신성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세가 억울하고 서럽고 무너지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예수님도요, 똑같이 인간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외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처럼요, 버려진 것 같고 막힌 것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아니, 버려지셨고 막히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눈물과 억울함을 아십니다. 주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하는 이 우리의 탄식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한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봉사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참 가나안,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어떤 농부가 씨앗을 심고 열매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가뭄이 그 해에 가뭄이 오고 폭풍이 오고 그러니까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올해는 이거 풍년은 다 막혔구나. 그렇게 올해는 헛되었다고 낙심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햇빛과 비로 반드시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눈앞에 막힘이 있어도요, 하나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면 반드시 열매와 응답을 얻게 됩니다. 내 눈에는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이미 열려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걸 못 보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 신뢰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계단 하나만 올라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마지막 계단 남겨놓고 아유 안 되나 봐, 포기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이미 길이 열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사랑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모세 꿈을 더 크게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럼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영안을 열어, 즉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면서 가나안 온 땅을 다 보여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34장 1절에서 3절이요. 좀 길지만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모세를 느보산으로 부르셔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가나안 모든 땅을 다 보여주십니다. 구석구석 보지 못한 땅이 없어요. 그 땅을 다 체험하게 하십니다. 마치 직접 밟는 것처럼 모세는 깊이 체험합니다. 모세는요, 한 발만 밟아도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요 다 보여주시고 다 밟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가나안 땅의 골목골목을 다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도 들었지만 이제 그 땅을 다 보게 되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직접 걸어 다니면서 보는 것 그 이상으로 보지 못하는 구석구석까지도 다 보았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저곳에서 농사를 지을 것이고 저곳에서 목축을 할 것이고 이곳에서 또 우물을 팔 것이고 다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한 발만 밟아도 소원이 없었는데 하나님은요, 밟는 정도가 아니라 구석구석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감격과 기쁨으로 다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모세는요, 꿈과 소망이 다 막힌 줄 알았어요. 근데 모세의 꿈, 모세의 소망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은요, 사람 기대보다 언제나 크고 놀랍고 완벽하게 누리게 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모세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건너지 못했잖아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영안을 열어주셔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아주 큰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입니까? 모세는 비록 건너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상주가 되셔서 친히 장례를 치러주십니다. 신명기 우리 34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들은요 아무도 모세가 묻힌 곳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한 약속의 땅 참 가나안 땅 천국을 친히 입성시키십니다. 저는 이 말씀 이 구절에서요 얼마나 마음에 와닿고 은혜가 되는지 이런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셨지만은 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이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만약에 모세 무덤을 우리가 안다면은요, 모세 무덤을 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마 그곳이 메카가 될 거예요. 모두가 다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빛나이다 빛나이다 절하고.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에 절하고 우상 숭배할까 봐 모세 무덤을 아예 사람들 모르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더구나 모세는요 이미 큰 복을 받았어요. 이미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신명기 34장 10절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아멘 아멘. 하나님과 대면하던 자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아멘 아멘. 모세가 이런 복을 받았는데 시간과 세월이 지날수록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압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요 변화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영원히 함께 하심을 확증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헬몬산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모세는요 옛 언약과 구원 약속의 즉 율법의 대표자이고요. 그리고 엘리야는요 약속의 회복자 즉 선지자들의 대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황홀하든지 마치 천국 같은 거예요. 막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막 예수님 얼굴을 또 보니까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예수님 옷도 빛이 나고 오죽하면 베드로가 그곳이 너무 좋은 거예요. 황홀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새 찍고 여기서 삽시다. 여기서 안주하자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처럼 구약에서도 하나님과 대면하고 1400년 후 신약에서도 예수님과 대면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복을 받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있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고 모세의 사명은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야망을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우리가 품은 꿈과 비전 그리고 모든 문제들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신 것을 믿음을 주셔서 성취하게 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그냥 지고 힘들게 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 죄 문제를 포함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성취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고 천국 소망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세요. 눈에 보이다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십니다.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립니다. 환경과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요 죽으면은 가는 그런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존재의 개념입니다. 그런 삶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그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놈의 세상 징그러워 빨리빨리 죽어 천국 가야지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자들은요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 보는 자들은요 죽음을 초월해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성도는 환경은 여전히 힘들고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이시기에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내 심령이 천국이 되고 내 삶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죽음조차 두렵지 않고 오히려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갑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진정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요, 답답하고 앞이 깜깜하고 쓰라린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예수님이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일도 잘 안 풀리고 막힙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실패 때문에 도망가고 서운하고 우울하고 낙심 가운데 사시겠습니까?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붙잡고 우리는 이 위기를 건너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억울하고 서운하고 섭섭함이 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안 도와주시고 외로울 때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주님의 음성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내 눈에 볼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 같은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우리 일어나야 합니다. 피부로 느껴지고 내가 만족하고 잘 되는 것만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도 호흡하시고 그리고 호흡을 주시고 지금 예배 자리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자체,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기 꿈, 자기 야망 내려놓고요, 하나님 말씀과 뜻을 받아들여야 돼요. 발길을 돌려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목적지를 하나님의 목적지로 바꾸고 하나님 품에 맡겨야 합니다. 이제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내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국의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의 고난들, 내 힘으로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환경적으로는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 사랑으로는 넉넉히 건너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소원, 나의 소망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왜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막으십니까? 모세가 건너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왜 막으셨습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데 그런데 왜 막으십니까? 물론 나의 죄도 있고 나의 능력 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나의 꿈, 나의 소망, 나의 기대보다 더 크게 이루어지고 싶은 것이 주님 마음입니다. 나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 주님은 수많은 문제를 아시기에 막아주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해주고 싶은 것이 주님 마음입니다. 나는 한 치 앞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한결같지 못하고 늘 변덕이지만 그럼에도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데 어떻게 영안을 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볼 수 있고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못 듣는 것은요 예수님 믿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고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면은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보다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우린 작은 것에도 실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이산 가족이요 북한 땅을 밟는 소망과 과거의 슬픔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하면은요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앞이 꽉 막힌 것 같고 앞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왜 막으시는 걸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서운하고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옵니다. 반드시요. 그때는 우린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 13장 12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아멘. 사람은요 누구나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지만 한 번은 죽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는 다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요 내일 일이 안 보이지만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보고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은요 어떤 자들은 참 이럴 줄 알았으면은 내가 그때 예수님을 잘 믿고 그때 예배를 잘 드릴 걸 후회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어떤 자들은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그때 그래서 막으셨구나, 그래서 그때 나를 억지로라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니까 더 감사하게 되고 더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안 보이니까 귀찮아, 믿음도 없고 교회는 왜 가, 잠이나 자지, 모르는 거예요. 왜 나를 이쪽 가자고 자꾸 그래, 모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때, 오늘일지 20년 뒤일지 언제일지 모르지만 서게 될 때 그때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교회로 가자고 그렇게 인도하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해줬던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그 마음을 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할 때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렇게 눈을 열어 하나님 사랑을 보고 산다면은요 그때 누릴 기쁨과 감사를 먼저 이 땅에서 다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요 하면서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잘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환경과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과 상황 뒤에 계시고 문제 뒤에 계신 그 사랑의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요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 어떤 어려운 문제도 뛰어넘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 6장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용이 엘리사가 사왕과 함께 도단성에 있는 거예요. 도단성에 있는데 근데 아람 군대가 온 거예요. 아람 군사들이 와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그래서 아람 그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아침에 사환이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잘 잤다, 그리고 성 밖을 한번 맑은 공기를 쐬면서 쫙 바라보는 거예요. 딱 바라보는 순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아람 군대, 적군들이, 군대가 오히려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뛰어가면서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잡으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포위했습니다. 그때 엘리사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엘리사가 딱 한마디 합니다. 주여,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환이 어떻게 내가 저들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보려고 다시 아까 봤던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밖을 내다보는 거예요. 내다봤는데 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아니 아까는 아람 군대만 보이는데 지금은 보니까 아람 군대 뒤에 천군 천사들이 더 많이 서 있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과 상황이었는데 아까는 안 보였는데 주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뒤에 아까 안 보이던 그 천군 천사들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앞에 산만한 문제가 가로막아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 문제를 포함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이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은요 그 문제는 옮겨집니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를 만할 믿음이 있다면은 이 산더러 들리어 저 바다로 옮겨지리라 하면은 옮겨지리라. 아멘 아멘. 믿음이 없으면은요 세상 사는 동안 늘 어둠의 영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또한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짜증도 나고 왜 이렇게 일이 안 돼,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임하시고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 사랑을 보고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영안을 열고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은요, 그러면 우리의 막혔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앞에 막혔던 문이 열려집니다. 우리의 막혔던 그런 각색 질병이 치유됩니다. 우리의 막혔던 그 영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낙심이 소망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됩니다. 그렇게 내 삶이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엘리사의 사환처럼 영안이 열리면요,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고 눈물은 기쁨으로 바뀌고 죽음은 영생으로 바뀝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뀝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세요. 기도로 영안을 내면은 예수님 사랑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신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막힌 너머에 예수님을 보게 되고 막힌 너머에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